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15장 전체의 말씀이 큰 줄거리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그 빌라도의 판결을 받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내용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5절의 말씀 16, 17, 18, 19,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끌려가셔서 당한 모습,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로 그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관저에서 총독을 호위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끌려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온 군대, 여기서 말하는 온 군대는 로마에서 군대의 숫자를 할 때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 말씀에서 군대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약 200명에서 600명 정도 되어지는 군대의 단위를 일컫는 명칭이 헬라어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약 200에서 6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 그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16절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 15장 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대낮에가 아니에요. 새벽에 회중들의 군중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이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15장 1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 유대 종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공회와 더불어 뭐하고? 의논하고. 그 의논하고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직설적인 의미는 그들끼리 한 통속이 되어, 그런 말입니다. 그들끼리 서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짝짝꿍이 되어, 그들끼리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이 의논하여 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최고 종교 의사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함께 한 통속 짝짝꿍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여러분 그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이 정말로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의 말씀 앞에 서야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방 권세자의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세상 힘 앞에 교회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세우고 있는 장면이 15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한 통속이 될 수 있는, 함께 박수할 수 있는, 함께 악수할 수 있는 그들임을 15장 1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방인의 뜰, 이방 권세자 빌라도의 법정인 또 브라이도니라 일컬어지는 그 뜰 안으로 예수님께서 끌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온 예수는 이어지는 말씀, 하반절의 말씀 보는 것처럼 온 군대, 약 200에서 600여 명의 군대에 둘러싸여지는 것,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브라이도니라의 이 뜰, 여기는 바로 세상 권세자들이고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들이 원하는 그 마음에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브라이도리온의 뜰, 빌라도의 법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한 통속이 되고 그들이 동시에 이방 권세자인 로마의 권세자와도 함께 쉼블리온, 의논한 거예요. 짝짝꿍이 된, 한 통속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의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로 신자로 살아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하한 경우에도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가장 앞선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정해진 법도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그 법을 따라 백성을 통치한다고 하는 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숨겨지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산헤드린 공의를 향해서 그런 모세의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를 붙잡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과 탐욕,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해 가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이방 권세자의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에 세우고 있는 무리들인 것, 오늘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르고 반듯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어야 할 텐데,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헤드린,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그 공회의 장로들,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 산헤드린 공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는 게 누구보다도 열심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진짜 표면적으로 붙들고 있듯이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 그들의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심과 탐욕.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쓱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의 이름으로, 저 같은 목사의 이름으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라고 그렇게 주님을 봉사하는 그들이 도리어 예수 죽여 라고 외치는 그 무리 중에 속해 있고, 또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어 예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세상 권세자 앞에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은 교회의 민낯을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모였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탐심과 탐욕에 가득 찬 그 우상, 그것을 메시아로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주의 말씀 앞에 돌이켜 보시면서,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17, 18,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여러분 자색 옷은 로마의 권세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시면 벤허라는 영화에도 보시면은 황제나 황제의 근위병들이 그들의 옷 입은 다음에 제일 위에 홍포, 자색 홍포를 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색 옷을 마태는 마태복음 말씀에서 홍포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자색 옷,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옷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입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자색 겉옷이에요. 왕권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옷이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 자색 옷, 자기의 자랑과 기쁨이 자기 의가 되어지는 모두가 원하는 탐심과 탐욕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고 그의 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황제의 관을 씌우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오늘 말씀에 주님의 머리에 씌운 관은 뭐예요?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렇게 씌우고는 그 앞에 격리하죠. 여러분, 그렇게 격리하는 까닭이 뭐예요? 18절 하반절에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왕은 왕인데 자색 옷을 걸쳤어야 돼. 그 쓴 관은 가시관이요. 19절 말씀,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그 갈대는 홀 왕권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의 손에 쥐어진 그 권세는 갈대만도 못한 그런 말입니다. 있으나마한 그런 권세,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질질질 끌려서 세상 권세자의 법정에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는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갈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툭툭 치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조소를 보내면 그것 그대로 받아들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그 깊으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12영이 되는 천사를 불어서 한꺼번에 이들을 다 단숨에 심판하여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권세는 갈대 지팡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쓰실 관은 그 가시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입을 그 옷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 자색옷, 그 홍포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능히, 여러분 이 자색 옷에 대해서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살펴가시면 이 옷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에서는 빛난 옷 그렇게 말씀하고도 볼 수 있어요. 그가 원하시면은 세상에 그 누구도 입지 못하는 그 빛난 옷을 주님이 능히 입고도 모자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수욕과 그 멸시와 그 조롱과 그 천대를 다 당하십니다. 한껏 아니 그들에게서 마음껏 놀림을 당하시죠. 마음껏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고 침을 뱉으며, 여러분 꿇어 절하는 것이 있으면 조롱이죠, 멸시죠, 조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것을 다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멸시를 당하시고 이런 조롱을 당하실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교회가 브라이도리온의 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영적 리더자의 이름으로, 은사받았던 이름으로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실상은 예수는 죽이고 인간적인 탐심과 탐욕을 여전히 불사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형제라고 불러놓고는 세상 법정에 세우고 자매라고 불러놓고는 3, 4, 5 모여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이것들이 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한껏 희롱을 다한 후에 한바탕 잔치로 즐긴 거죠. 잔치로. 로마의 군병들이 재미난 것입니다. 신난 거죠. 한껏 희롱을 다한 후에 그들이 입혀주었던, 주님이 입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멸시와 조롱으로,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었잖아요. 자색 옷. 근데 그 옷을 예수에게서 벗기고 이건 너에게 안 어울린다는 거죠. 네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도로 그의 옷,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입히고, 거기서 말하는 그 옷이 헬라어로 히마티온이에요. 겉옷. 주님이 본래 입으셨던 그 겉옷, 그것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오. 요한복음의 말씀 19장의 말씀에 가면 23절 24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 히마티온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말씀에 바로 그 옷이에요. 자색 옷 벗겨내고 그 세상에 자랑하고 흠모한 자색 옷이 예수에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거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입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벗겨내고 본래 입었던 그 옷 입혀가지고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색 옷 그거 벗겨낸 다음에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고 옷을 조각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 주님의 그 속옷은 성경 말씀이 기록합니다. 호지 아니한 옷이에요. 바느질하지 아니한 옷,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옷, 그런 의미예요. 그 옷은 통으로 짠 옷,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 옷은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제비 뽑아 24절 말씀, 군인들이 서로 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제비 뽑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일들을 그들이 자행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 그들은 모르죠. 멸시와 조롱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자색 옷의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는 탐심과 탐욕이 우상이 되어 있는 자들은 그 옷은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본래 입었던 그 옷마저도 찢어 나누어 버립니다. 속옷은 제비 뽑아서 자기들의 장난감처럼 제비 뽑은 자의 것으로 삼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는 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속옷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옷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색옷, 영광과 자랑으로 삼았던 그 자색옷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옷. 그런데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그렇죠? 겉옷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들 보면 제정신이나 말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너에게 속옷 달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속옷만 주지 말고 너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겉옷은 그 속옷,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말해요. 자색옷, 모두가 원하는 옷인데 그 옷 입고 다 죽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을 상징하는 그 옷 입고 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옷이에요. 수치 옷이에요. 부끄러움의 옷이에요. 그 옷을 가릴 수 있는 겉옷 필요한데 그 옷은 그들이 찢어버린 그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에요. 그 겉옷 입지 아니하면 속옷 입은 부끄러운 자로 살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 할것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옷이에요.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옷이 찢겨졌다는 것은 곧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그렇게 찢겨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자기의 살을 찢어 죽을 우리에게 자색 옷을 탐하고 세상의 멸관을 탐하고 세상의 황금 지팡이를 탐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어 주님이 찢기신 그 피로 물든 그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 생명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속에 범죄하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게 무화과나무 옷이에요. 무화과나무를 입으려고 치마로 만들어 드는데 그 말씀이 치마가 아니에요. 그냥 띠예요. 띠. 여러분, 그것으로 부끄러움이, 죽음이 가려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 옷, 피 흘려 만든 옷을 지어 입히는데 이미 창세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아래에 있는 끊임없는 탐심과 탐욕의 우상이 되고 그것으로 자색 옷을 지어 입기를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를 무화과나무를 입은 옷을 입고 부끄러움과 가리지도 아니에요. 겨우 그 잎으로 띠, 위아래로 구분해 그 띠 정도 입고 그것으로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폭로시키고, 진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낼 그 옷을 지어 입힐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옷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물들인 그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그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함께 쭉 증거되어 있는 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브라이드의 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자색 옷을 여전히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 옷, 그 면류관, 황금 지팡이를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입고 죽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옷이에요. 그 옷 입고는 대제사장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옷은 찢기신 그 주님의 옷, 그 겉옷에 의해 가리움을 받은 자, 그 옷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 그 옷으로 가리움을 받은 자라야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신자는 그 옷, 그 주님의 옷자락에 덮여 사는 자입니다. 그 옷에 의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이끌려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색 옷을 탐하는 내 안에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보혈의 그 피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영생을 얻었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이 옷 입어야만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으로 가리움을 받아야만 산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삶이 주님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 것을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 틀어잡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감격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주의 권소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